찬송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 그대로 출애굽한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중요한 첫 번째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볼 때는 어떤 일이었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맡겨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4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에게 가는 것은 힘든 것이죠. 요즘도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관문이 있고 또 많은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일을 다 해 놓으신 겁니다. 합당한 조건과 환경을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통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흔히 바로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세상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려울 때 필요를, 내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광야 생활을 거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때 이미 우리의 필요, 만나, 메추라기, 또 생수도 필요했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이런 필요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해결사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이상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바로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누구도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걸 방해할 수 없어. 이거죠? 우리로 말하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겠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바로입니다. 그것이 애굽이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위에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지식,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바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의지한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는 어떤 액션을 취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왜냐?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기에게 큰 자원이기 때문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 4절 말씀 뭐라고 했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잔말 말고 니들 할 거나 해 이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궁궐을 짓는 일에 벽돌을 만드는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다 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시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라 경고하셨죠. 근데 그때 말을 들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산 위에서 그 보면은 이슬이 뭐 내리고 막 이랬다고 기록이 돼 있죠. 비가 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 120년 동안 얼마나 배를 만들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리고 심판하신 그날 다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이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뭐냐? 더욱더 핍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가해지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생활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받고 잘 살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때 그 순간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려움과 고통이 더 있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사자밥이 되고 또 죽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런 핍박과 환난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신앙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그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것 누리고 축복 많이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그럼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난당하고 종살이하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불쌍해서였을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는 순간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세요. 우리를 더 안아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과 담임 목사님과 또 새성전 비전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그 각자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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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아버지 말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아버지 말씀으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당진감 위에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동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하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인도를 아버지와 경험하는 귀한 일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와 이 소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